네,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장 7절에는 번개가 동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듯이 오실 것이다 라고도 주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이나 누가복음 17장 24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라고 예언한 건 잘 알고 계시고, 마태복음 26장에서 64절 65절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대제사장 무리가 물으니까 내가 그러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로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하니까 옷을 쫙 찢어가면서 더 이상 무슨 증이 필요하냐 참 나온 말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이 이제 사형수로 확정이 됐었던 거죠. 자, 그러므로 사실은 모든 세대마다 나팔 부는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나팔을 불게 하여 교회를 세우셨으며, 계시록에서의 7나팔은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인 천국 곡식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하늘 곳간에 드리는 추수 나팔인 증인들의 증거들이 나팔 소리라고 계시가 됩니다. 첫 시간에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은나팔도 있고 양강나팔도 있는데, 왕의 즉위시기는 반드시 양강나팔, 불나팔을 부는 거다. 그리고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자는 그 용정이라고 하는 용의 우물, 기드론의 저 아래쪽에 이제 그 또 샘솟는 우물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뱀의 물이라는 거예요. 뱀의 물. 그런데 기드론 시내의 그 상류 쪽에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그 세탁자의 밭 곁에 있는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거기 생수가 또 거기도 나오고, 양쪽에서 물이 나와. 위쪽에서는 생수, 아래쪽에는 이제 뱀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참 신기해. 그런 것도 참 신기해.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실은 모든 세대마다 나팔 부는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나팔을 불게 하여 교회를 세우셨으며, 계시록에서 7나팔은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인 천국 곡식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하늘 곳간에 드리는 추수 나팔인 증인들의 증거들이 나팔 소리라고 비유가 된 것이다. 계시록 8장은 처음 4나팔이 거기에 나왔죠. 9장에는 화 세 나팔 중에, 나중 세 나팔 중에 2나팔이 9장에 계시되었어요. 11장에는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이 계시가 되고 있어요. 나팔은 7나팔인데 앞에 4나팔은 경고성, 초대하는 나팔, 그 다음에는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9절로 16절 인용구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네게 임하는, 하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출애굽기부터 이게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듣게 하며 믿게 하려면 나팔 소리를 들려야 된다 이거예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게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 이 3일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예비일, 안식일, 안식일 첫날에 대한 이제
오형적인 말씀이 이제 3일길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사람들이 어떤 귀신을 쫓아내며 전도를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인용을 하셔서 해석을 해 주셨죠.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셋째 날 강림하신다 시내산으로. 그런데 강림하실 때 어떻게 강림을 하냐면 나팔 소리를 점점 크게 들려가지고 나팔 소리로 강림을 하시는 거 시내산에. 그게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예시적으로 표현이 됐던 거예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인가.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짐승 가죽으로 서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고 나서 아담 부부를 쫓아냈죠. 그리고는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진 그룹 케르빔 천사들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생명나무 길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단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신의 산을 지키는 거예요. 침범을 못하도록. 이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실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지식의 말씀을 가져가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가로막는 자들이다. 그리고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그를 다르게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배나도 지옥자 시켜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문지기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는 그룹 천사들로 상징이 됐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나팔 부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산으로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막았는데 들어오려고 하면 다 죽여라 이 말이죠. 말하자면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구약시대에는 아론 반차 제사장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서서 들어가려고 하면 다 죽이는 일을 하는 일이죠. 그들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었잖아요. 레위 지파는 하는 직분이 뭐냐면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저희가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숭배자들 다 죽였고 그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지가 범죄하게 만들고 나서 지가 참소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여 임재하신 시내산은 말씀을 떠나 뱀의 말을 받아들인 아담 부부에게 임하신 에덴 동산의 재현으로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여 무화과나무의 부러침하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을 때 바람과 함께, 이 바람이라는 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회오리 바람 함께 임하신 엄위한 재판장과 범죄한 피고인의 관계를 지금 보여준다.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시죠. 그런데 아담 부부는 지금 재판받을 피고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담 부부는 용서를 받고 뱀이 저주를 받았죠. 최종적 형벌을 받았죠. 이것이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가 요약적으로 그리스도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그걸 깨달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는 다 쓰게 될 거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백성을 성결하게 했다는 건 성결케 되어지지 않은 사람, 즉 회개하여 복음이 믿어짐으로 온몸이 전신이 목욕한 사람들이 아니면 주님을 만나면 직사하는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건 율법에는 그 몽설을 하는 자는 부정하니까 목욕하고 이게 뭐 몸을 씻고 지난해 들어가야 되고 뭐 등등 그 이제 유출에 관한 규정이 아주 세밀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제 아내와 동침을 하면 당연히 이제 몽설을 하기 마련이니까 그럼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만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제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큰 나팔 소리가 셋째 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나팔 소리로 찾아오신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아닌 여기서 이제 신의 산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 한 산, 하늘의 시온산, 그것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 시온산 위에 세운 하나님의 집이 베델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단 말이야. 장자들의 교회단 말이야. 이런 것을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계시록에 보면 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얘기, 뭐 불탄 산이 되고 뭐 멸망의 산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무언 누무 산이 불이 붙고 산을 막 힘센 천사가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지고 막 이런 얘기는 성경이라는 건 전부 이게 은어들인 것이죠. 아무리 힘센 천사가 와도 백두산이나 뭐 한라산은 그 큰 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런 산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고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것은 문자대로 자면은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이제 표상이 되지만 그런 것은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큰 성 바벨론이 음력의 7산 위에 큰 성 바벨론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큰 음력인 세상교회 세속화된 타락한 세속교계는 전부 바다에 세상에 던져가지고 바다에 불을 붙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바다와 함께 멸망한다. 지금 그 말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다. 결국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뱀의 간교한 질문에 하와가 임의로 대답하여 진리의 말씀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뱀에게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진리의 말씀을 변개한 것을 율법 사역자인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여 광야의 시내 산에 이른 이스라엘이 지금 단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흑사람 아담을 통해서 전애들은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여 이것이 용종에서 솟아나오는 뱀이 토한 셈이죠. 그게 용종이라는 게 어디에요? 알고 보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율법 제사장들이 뱀의 말을 대언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그게 반역자들이 거기서 반역을 일으키는 장소였었다. 아도니아가 거기서 뱀의 물이 거기서 막 솟구쳐 나오는 장소였어. 참 신기한 일이야.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다 뱀밥 뺏겨도 돼요. 그건 거기서 빨리 도망해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도망가야지 말하자면 기본셈으로 도망가야지. 거기서 솔로몬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왕에 오르는 거잖아요. 기온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에 있는 장자들이 교회를 창조한 거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때는 양강나팔을 울려부는 거다. 그때는 훌라파를 당연히 부려야 된다. 야, 흑사람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은 진리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여서 미혹당한 이와 상징되는 이와로 하와로 상징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는 독뱀의 후손들인 사탄의 사자들에게 누룩 섞인 교훈을 받아서 짐승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잡아먹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 영웅이 지금. 세속교계의 신자들은 두려운 하나님 즉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두려워하는데 이것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육신에 있는 짐승인간들의 속성이니 두려우면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만희가 저는 죽지 않는다고 한다는데 그게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이 대표자라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 반드시 죽어요. 그 사람 죽으면 이제 이만희 물이 흩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 타자들이 나타나서 이만희는 거짓말쟁이였었고 내가 진짜다 하고 하는 놈이 또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쪽으로 다 몰려가게 돼 있어. 왜? 그들은 사람이라는 자기가 들어오던 말,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지 진리를 중간 말을 들으려고는 않거든. 이게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거짓말이나 어떤 진리의 말로 일단 처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느냐 하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세속교계 신자들은 두려운 하나님 즉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 그것이 아담 부부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본인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이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하체를 가리고는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는데 동산의 건이씨는 너 왜 그 나무들 사이에 왜 숨어 있어? 그러니까 동산의 건이씨는 여호와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다라는 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목적이니까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목적이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은 흑암 중에 계셔. 어둠의 옷을 입고 계셔. 예수님의 하나님은 희고 온 세마포 빛의 옷을 입고 계시죠.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요한복음 1장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 아담 부부가 동산에 건시는 여호와의 나팔 소리가 두려워서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여 재판하실 때 최종 선고는 뱀에게 저주를 선고하셨고 아담 부부에게는 육체의 고난을 선고하셨죠. 육체의 고난을 당한다 해서 죽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는 거예요. 앞으로 930년을 사는 동안에 속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기회를 주셨다. 그게 우리가 이 생이 60의 장막을 아직 잊고 있다는 뜻은 아직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그냥 안 믿고 죽으면 더 이상은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뜻이니까 살아생전에 잘 판단해서 하셔야죠. 이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분별이 딱 와야 되는 것이죠.
육신은 육신의 나팔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거. 어디 어떻게 하면 뭐 큰 돈이 벌린다든지 그 얘기하면은 귀를 막 그냥 당나귀처럼 크게 그냥 눌려가지고 들으려고 그러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나팔소리면 귀를 쳐 막으려고 그래. 이렇게 아예 그냥 안 들리게. 그 참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어디 막 어디 가면은 말이야, 100만 원만 투자하면은 열흘만 지나면 1000만 원을 만들어줘. 그러면 막 난리요, 난리. 얼마나 사람들이 우스갯소리지만 뱃속에 있는 애기도 남산에 가서 잘 안 나오려고 하면 10,000원짜리 돈 모셔갔다가 딱 그 엄마 그 문 앞에다가 딱 보면은 그거 가지러 얼른 나온다잖아. 인간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가를. 애기 돌잔치 할 때도 보면은 뭐 노트도 놓고 연필도 놓고 돈 갖다 꼭 놓고만, 그러면 애기가 돈 잡았다고 부자들 그래 막 이제 그 난리를 하고. 참 사람이라는 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거. 그런데 근본에 죄의 야비가 되는 욕심이라는 걸 타고 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이걸 벗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인데. 자, 이제부터는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입었던 그 치마를 벗겨버리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내서 입혀주시고 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죠. 고난받으러 가는 거예요. 원래 그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채소 농사지어서 먹으라고 이제 내보냈는데, 원래는 그냥 사람이 땀 안 흘려도 그냥 맺는 거 따먹으면 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범죄가 있은 이후로는 육체의 고난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930년 동안은 고난받는 기간이지 그 행복한 기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땅을 다스리라 하셨다 그랬는데, 원은 경작을 할 위임을 아담에게 이제 맡긴 거예요. 근데 원래의 경작자는 농부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대신해서 이제 그 힘든 일을 아담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의 장막을 벗는 날에는 하나님의 낙원의 대대감을 받는 것이 구속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과 각자가 이룬 믿음의 결국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담 부부는 이생의 징벌을 선고받았으나 짐승 가죽으로 하체를 가려주셨고 지난 죄들을 가려주셨으니 이후로 죽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으며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죄의 빚을 갚고 사후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남은 빚이 없이 영광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의미다. 이런 예는 먼 훗날 여호와의 종인 다윗이 예루살렘 왕이 된 후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술수를 부려서 우리아를 죽이게 했죠. 그런데 다윗 왕이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장관 통해서 죽였는데, 그 요압이 그 비밀 문서를 뜯어봤는가 봐. 다 알아 이놈 보고. 그래가지고 요압한테 약점 잡혀서 왕이. 술수를 부려서 이제 살인까지 했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낸 사자인 나단의 중건악발 소리를 듣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죠. 그 후로 남은 인생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대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준 이후에 930년이 문제예요. 이제 그거는 전부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를 해서 땅 파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예, 그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기간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은 이후에 남은 인생은 사랑하는 두 아들의 반역을 몸으로 경험하며 이것이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의 빚을 이 생에 살아생전에 갚게 하시는, 이제 속건제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안배임을 깨달았으니 범죄 후에 용서를 받은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로 위를 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죠. 반란을 일어났을 때 도망가면서도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할 때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 후사가 되도록 내가 대대로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정처없이 떠나고 나는 죽을 지경을 만나지만 주님이 나를 아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염치 없는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그 친족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그 도망가는 다윗 쫓아오면서 산모퉁이 가지고 돌아오면서 돌 던지고 흙먼지 날리고 날리고 저런 죄인 놈 저런 놈 막 죽어야 된다고 막 저주 퍼붓고. 그런데 저 개대갈 같은 놈이 어디다 대고 왕한테 함부로 저러느냐고 당장 죽여버리고 오겠다고 그러면 가만둬라. 하나님이 그거 보내서 그 말 하게 하는 거야. 놔두르라고 하는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짐승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범죄한 첫 아담 부부에게 짐승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셨으나 남은 인생은 선고하신 고난을 몸으로 당하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야,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인생을 930년이 차도록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갔으나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아담 이상은 하나님께로 간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복음을 맡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증인들은 상황에 맞도록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또박또박 들려줘야 된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오고 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원수들이 들으면 오히려 죽이려고 덤빌 거니까 들을 사람들에게는 조용조용히 타일러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 떨며 이성적인 종교체제에 숨은 죄인들에게 임하여 공의로 재판하고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지난 죄들을 가려주심을 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 절기와 희년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도록 은나팔을 불 때 정확하게 불어야 된다. 큰 소리를 무조건 내서 되는 건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그냥 사람들은 다 보면 다 전 세계에 뭐를 하는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그냥 자꾸 그 가짜는 거짓말 가지고서 그냥 우주적으로 지가 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고 큰 나팔을 무턱대고 불라고만 하는데 그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저 죽을지도 하는 거죠. 반대자를 불러 모으는 일이잖아. 그게. 그뿐만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인 카인의 길에 행하는 사탄의 사자들을 많이 보내요.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실족시키는 자들의 거짓 증거들과 가증하고 더러운 위선 행위들인 종교 행위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도록 영적 전쟁 나팔을 울려서 부는 연습을 익숙하게 해서 소집하는
나팔과 전쟁 나팔과 왕의 등극을 알리는 나팔을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들은 알고 보면 나팔 부는 연습을 연습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쟁 연습과 같은 거니까. 주님이 에덴 동산의 아담 부부에게 시내산 앞에 모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실 때, 그리고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임하신 후에 다윗의 남은 인생에 나타내어 말씀을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성취되게 마련이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내 신분과 집이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집 맡은 사역자로 세워서 그 입으로 가르치는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나팔소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어지게 하려고 시내산에 강림을 하실 때 나팔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게 이렇게 임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내가 내 집의 사환으로 세워서 내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는 나팔수가 모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끝 추수 때에는 주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추수꾼들인 증인들에게 맡긴 성도들의 관계, 증인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계로 상징이 됐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마음에 감추신 비밀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양의 목자로 세우신 종 선지자들을 보내어 제단에 올려진 제물 위에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양무리에게 절기 음식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번 번역은 이걸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렇게 번역을 왜 그렇게 엉터리로 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번역은 정확한 거예요. 화목제물 위에다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받으신 믹한 산 제물들이잖아요. 제물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자들이 나팔을 지금 부는 거죠. 성도들은 헛되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인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명확하게 분별하며 듣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청년 이상으로 자라서 성경에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 무턱대고 아멘은 그럼 맹신자가 되는 거죠. 과연 성경이 진짜 그렇게 돼 있나 이걸 상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주님은 그 종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하는 길이 열릴 수가 있으나 마귀도 사단의 사자들을 많이 보내어 연약한 영혼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세계로 데려가는데 마귀도 나팔을 분다 이거는. 그런데 마귀는 무턱대고 큰 나팔 부는 것이 목적이고 주님은 나팔 부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놓고 말씀을 해놓으셨다. 말씀대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주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온 산이 진동하는 큰 나팔 소리로 들리게 마련인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이나 타락한 자아의 생각에 따라서 거짓 증인들인 독뱀들이 미혹하는 말을 분별 없이 수용하면 그것이 용정이라는 게 용의 우물이다. 뱀이 물을 솟구쳐내는 계시록에서는 뱀이 그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랬어요. 거기에서는 반역이 일어난다. 거기서 반드시. 그러나 기드론 시내 중에서 기온 시내, 기온샘 거기에서는 왕위로 등극할 자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왕궁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왕의 노새를 타고
이제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타고 이제 입성하는 것이 거기에서 인용이 된 거죠. 자, 독변들은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너무나 그럴듯한 말로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되 성경의 본 뜻을 변개시켜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 그리스도의 구속을 변개시키거나 속세의 욕심을 부추기고 땅의 일을 동무하며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이며 종노릇하게 하므로 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도를 받을 거냐, 영광의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인도를 받을 거냐, 지옥사자들은 지옥으로 데려갈 거니까 불못으로 양쪽의 인도를 받는 것은 나팔 소리를 분별해 듣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쓰여 죽을 것이라는 말씀은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유전되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죄인된 인생들은 각자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으로 그 영혼이 정죄받고 사단의 참소를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해가면서 면전에서 숨어서 하나님 음성을 피하려고 하므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스스로 끊어지게 마련이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말에 빠져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고 위선 행위인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죄악을 가려보려고 여러 가지 종교 의식에 사로잡히고 실제적인 생명의 구원을 모르고 혼적인 성경 지식에 의해서 스스로 기만당하고 스스로가 속고 있는 중이다. 국문의 율법 말씀들은 죽이는 것이요 영과 생명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는 실제가 있으니 이처럼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으로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온전함을 이루는 생명의 양육 문제라는 것이, 즉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의 주소를 위하여 생명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고 이룬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권세를 얻게 해주는 진리의 나팔 소리를 듣는 신자들은 영감을 따라서 명확하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 나팔 부는 연습도 해야 되지만 듣는 연습도 필요한 거죠. 부는 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나 천부장 이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들려주는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구약성경 나팔은 제사장이 불도록 되어 있었죠.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음성이 구름 가운데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로 들린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강론하심으로 신약시대를 준비하셨고, 처음 대나팔 준비해요. 그 영으로 재림하여 말씀하심으로 새 시대를 시작하셨어요. 나중 새 나팔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거룩하신 여호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며 주 예수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의 아들로서 말씀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그 선지자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양면이 있어서 천국 공물을 거두어 가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실 때 그건 들리지 않는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시겠죠. 도적같이 오셔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제자들의 순교를 촉구하는 나팔은 막 큰 나팔을 부려야 되겠죠. 자, 그 종 선지자들로 증거하게 하신 말씀과 같이 세속교계와 세상 나라의 심판을 집행하심으로 나타내실 때는 최후의 전쟁 나팔로 오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읽을 때는 구원자께서 제자들의 속에 도적같이 오시는 장면인지 심판자께서 세상을 심판하며 싸우는 전쟁 나팔인지를 분별을 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인데 이것을 증거하게 할 때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나가서 나팔을 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의 비밀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신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와서 희생제물이 되어 죄빚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그리스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죽고 장사병으로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모두 사면하고 그 영으로 부활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재림하여, 이게 장자권이에요. 저를 받아들인 장제자들의 속과 제자들의 모임에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것이 여호와의 비밀입니다. 때가 차니 예언대로 인자 예수로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신 십자가의 대속제사 후에 바위에 판 새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 영으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 창조 세계로 참 제자들을 이제 두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두 번째는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신부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하신 새 창조 세계는 곧 창자들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온 땅 모든 민족에게 들려주려고 나팔 부는 사명을 맡은 증인들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비밀인 자신과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널리 알리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전사들을 모으는 중입니다. 주님이 교회 중에서 해를 입은 여자는 이제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 중에서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죠. 이기는 자를 낳는 거예요. 회중을 자기에게로 모으는 나팔인 경고성 나팔과 용과 그 군대를 대적하는 전쟁을 알리는 전쟁 나팔을 증인들을 통해서 불게 하여 자신의 신부를 모으시며 큰 날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영광의 성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이 모든 과정이 천국 농사의 비밀이다. 농사를 하는데 나팔분으로 농사하는 것으로 이건 상징이죠. 자, 계시록 10장 7절 마지막 나팔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건 아모스 7장에서 인용한 말이죠. 이미 아모스 7장 읽었어요. 주님은 예언과 같이 반드시 나팔 소리를 통해서 번개가 번쩍이듯이 임하심으로 힘센 천사에게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증인들을 온 세상에 보내어 다시 예언하게 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어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치며 추수하여 신부로 대관식 아들의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 그 이제 의식을 행하는 대관식 혼인 예식이라고 했어요. 이걸 치르게 하십니다. 마귀도 그 사자들을 보내어 큰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사탄의 사자들이 큰 말하는 입으로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나팔을 불어서 짐승의 이름으로 다른 생명을 받은 가라지 신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마귀의 것으로 마귀에게 팔을 넘기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확증하는 표시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각자의 세상 끝에 몸의 구속을 받아 주 앞에 나타나는 말씀인지 한 시대의 끝에 교회 주수와 새 시대의 실현을 위하여 인류 역사의 주관자로 그 영께서 역사상의 예언들을 이루어 영광을 나타내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며 읽어야 됩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방면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인류 역사를 심판의 주님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면이 있다. 주님 오시면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은 이스라엘을 모으는 은나팔이 있고 전쟁 나팔인 뿔나팔이 있다. 이건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자, 뿔나팔의 특징은 왕의 등극 시에 필수적으로 뿔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오실 때는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땅 저 끝까지 번듯 하듯이 오실 것이라고 전쟁 나팔을 말씀하셨고 아들의 왕국 보좌에 왕의 등극이 임박했음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모든 시대마다 나팔 부는 천사들을 보내어 추수의 일을 하셨으며 계시록에서 7 나팔은
마무리 추수와 관련되는 나팔인 증인들의 증거들이니 주님이 역사상에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천사들의 나팔로 먼저 증거되고 말씀과 같이 역사의 것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각자의 세상 끝에 몸의 구속을 받아 주 앞에 나타나는 말씀인지 한 시대의 끝에 교회 추수와 새 시대의 실현을 위하여 인류 역사의 주관자로 그 영께서 영광을 나타내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며 읽어야 됩니다. 개인이 구원을 이루고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았다고 해서 주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주님께 데려감을 받으면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는 주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 부활되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누구는 신부성으로 누구는 천년실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는 판단을 받는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반드시 바다와 땅으로 상징된 세상 나라와 우상 종교 체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거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종교 체제에서 도망하여 영생이신 그리스도와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에서 진리로 양육을 받다가 세상 끝날을 맞아야 합니다. 이때는 주의 보내신 진실한 좋은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생명의 양육을 받아 이게 이제 자아라고 본성의 육적 생명을 의미하는 말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타락한 기질과 성분을 소멸시키고 오직 진리의 하나님을 본으로 삼아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신앙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계시록은 바다 짐승인 로마 황제들과 야합한 변절자들인 땅의 짐승들에게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영원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순수한 신앙의 힘으로 간교한 독뱀들인 거짓 선지자들의 여러가지 유혹과 악한 짐승들의 핍박을 이기고 견디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말세를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나팔 부는 규정이나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소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들은 하늘의 음성인 출애굽기 19장 나팔소리나 광야의 연단 과정과 전쟁을 기록한 민수기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기록한 여호수아서에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나팔 부는 자들과 나팔소리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서 숙지해야 합니다.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에 나오는 나팔 부는 자들과 나팔소리, 그리고 선지서들에 나온 나팔 부는 자들과 나팔소리를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게 구약성경의 나팔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빠짐없이 살펴서 나팔 부는 자들과 나팔소리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을 이게 나팔 얘기가 나온다 해서 그냥 벌로 읽어서는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6째 인을 떼실 때 이방인의 교회 중에 큰 환란에서 주께로 나오는 자들은 세상 끝의 모든 교회 모임들 가운데서 주께서 독수리 날개로 광야 자기 옷으로 부은 시온산의 모든 집회를 인도하는 직임을 맡은 증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생명의 양육을 받게 마련입니다. 청결한 양심에 의한 심령과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의 영을 받아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증인들에게 생명의 양육을 받은 양들은 이기는 자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지만 증인들이 그 사역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7째 인의 내용인 7 나팔로 선포되는 증거에 따른 마지막 나팔은 7 대접 심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7 대접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대감을 신부성으로 대대감을 받게 하는 양육과 나팔, 그 다음에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큰 소리로 떠드는 그런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칩니다.